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미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라는 성경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관련이 있기에 그 땅을 원주민이었던 가나안 칠족 속으로부터 빼앗는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기사가 대부분이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6장에 들어서야 비로소 정복 전쟁이 시작되죠. 그 서막을 여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땅이야 이미 주기로 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므로 지금 바로 가나안 칠족 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받겠다고 해서 나중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 그것으로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 전쟁이 시작하지만 그 앞에 5장까지에 이르는 동안에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 가르쳐 주셨죠.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계속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죠.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서서 비로소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이 사람의 방법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들 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거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런 것들로 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되게 강을 말리고 거기를 건너게도 하셨고, 돌탑을 쌓으라고도 하셨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도 명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셨습니다. 적들 앞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역시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방법을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경험으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땅 주기로 약속했으니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주기로 했으니 주겠다는 겁니다. 정복 전쟁을 너희가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첫 번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죠. 성경은 여리고성 점령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본문이 있는 6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점령이 시작되는데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성에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성의 문이 굳게 닫혀요? 평상시 같으면 성문을 열어두죠. 평화시 같으면 성문을 열어두겠죠.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하니까요. 먹을 것이 드나들어야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하고, 군인들이 드나들어야 하고, 모든 것들이 드나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성문이 굳게 닫혔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적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 상기해야 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쟁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여리고성 얘기는 6장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먼저 2장에도 나왔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2장에서도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넘어오기 전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2장에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자 왕이 그를 잡아들이라 그러고서 군사를 기생 라합으로 집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주고 살려주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었을까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살려줬는지를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장 9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습니다. 라합의 고백은 놀랍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라합 고백의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아무리 그런 마음이 든다 해도 적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생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기생이 아닙니다. 당대의 기생은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고요. 당대의 기생은 무녀들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무녀라고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여자를 무녀라고 했죠. 그 무녀들이 기생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당대 동방의 종교는 엄청난 성행위가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대 동방의 종교는 다 그랬습니다. 그 종교 재단 안에서 성행위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아주 격한 약에 취해서 아주 격한 성행위를 할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같이 흥분해서 복을 주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시설 안에서 굉장한 성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시설 안에서 성행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행위를 할 여자들이 필요했죠. 그 여자들을 누가 했느냐? 무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녀들은 기생 역할도 하고 무녀들이 역시 기생 역할도 하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기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경우 연구에 의하면 무녀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종교시설에 근무하는 여자. 그 여자들이 기생 역할을 했는데 당대의 기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박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무녀들이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요? 신을 만족하게 하는 거니까. 신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무녀를 하려고 노력했었죠. 고린도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요. 여자들이 결혼할 때가 대개 16살 때 결혼을 했는데 16살 결혼하기 전에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신전에다가 돈을 바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최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결혼하기 전에 신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른 남자랑 같이 성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재단에다 바치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싫어할까 그랬는데 그 사회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종교들은 당대에 종교시설에서 엄청난 성행위를 해야 했고, 그렇게 엄청난 격한 성행위를 할 때 자기 신을 만족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신이 만족할 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생은 무녀였습니다. 무녀는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과 같이 몸을 섞고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들이 함께 하던 사람들은 당대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기생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당대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대의 여리고성의 흐름을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이 무녀였죠. 그러니까 당대의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죠. 지배계층의 생각과 당대의 여리고성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 준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너희들 때문에 심히 두렵고 간담이 녹는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생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그 성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왜 간담이 녹아요? 왜 두려웠어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두 가지를 들은 겁니다. 첫 번째는 홍해물을 마르게 하셔서 거기를 건너게 하신 일, 두 번째는 여기 건너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저쪽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소문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바다의 바닥을 걸어서 건넌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죠. 사람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뒤따르던 애국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것 같은데 그런 약한 민족이 건넌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다가 다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 그걸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홍해 사건, 그 사건과 지금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 사건 사이에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에 있는 그 사건과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은 몇 년의 차이가 나냐면요, 최소 40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40년의 차이가 나는데 놀랍게 기생 라합이 40년 전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생이라 그러면, 무녀라 그러면 나이가 40살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은 무녀로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격한 성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여자가 자기가 태어나지도 전에 일을 입에다 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적에 일어난 일을 듣고 들어서 여리고성 백성들이 다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1992년에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다가오는 소리라는 책을 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참 재밌는 책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 운영하시던 홍성사라는 그 출판사가 있는데 그 책에 믿음의 글들이라는 시리즈가 나옵니다. 7번 시리즈, 믿음의 글들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책의 96번째 책이 다가오는 소리죠. 92년에 막 책이 나왔고 제가 93년도에 신대원 1학년이었는데 신대원 1학년 때 그 책을 사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사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소설입니다. 한참 후에야 읽으면서 보니까 그 책이 뭐냐면 다가오는 소리가 뭐냐면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도는 이야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작가적 상상력을 가지고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쓴 겁니다. 소설입니다. 작가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여리고성 백성의 입장에서 그 책을 썼는데 얼마나 재밌던지요. 아,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성경 그냥 성경대로 읽는 줄 알았는데 작가적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읽으니까 정말 성경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어떻게 책을 썼을까를 보니까 지식이 굉장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배웠던 것들, 역사적인 지식과 문화적인 지식과 지리적인 지식, 심리적인 지식까지 다 동원해서 그걸 작가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겁니다. 아하,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분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분의 또 다른 책 중에 제국과 천국이라는 믿음의 글들 홍성사에서 나온 7번 시리즈에 44번, 45번이 있는데 그 책 역시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인데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카타콤에 지하에 있는 무덤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작가적 상상력을 가지고서 쓴 책이 제국과 천국인데요. 얼마나 재밌든지. 아하, 이랬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분이 제 스승이 되어서 책을 읽다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상황에 들어가서 상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교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다가오는 소리에 의하면 여리고성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은 그 얘기를 회자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홍해물을 말릴 수가 없죠. 어떻게 홍해를 가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의 바닥을 건넜습니다. 발로 밟으면서 건넜는데 약한 백성이 건넜는데 그 뒤를 따르던 애굽군이 똑같이 건너겠다고 건너다가 몰살당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4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전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백성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두려웠습니다. 그런 백성이 온다는 것 때문에 엄청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라헬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당대의 여리고성의 백성들 전부가 다 홍해 사건을 아주 크게 여겼습니다. 그 소문을. 두 번째, 그
라헬이 고백한 것 중에 여리고성 저편,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모리의 두 왕이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일, 그 왕과 그 족속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소문 때문에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아모리의 두 왕, 그 두 왕은요, 여리고에 비하면 훨씬 더 강한 민족입니다. 여리고보다도 훨씬 더 강한 민족인데 그 두 민족이 얼마 전에 몰살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혼이 빠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기생 라합이,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대화한 적도 없었고 그렇던 상대인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라합이 다시 한번 여리고성 주민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데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 소문을 듣자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고 사람들이 정신을 다 잃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누구 고백이라고요?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기생 라합이 느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이미 정신이 혼미해서 여리고성의 문을 꽁꽁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없죠.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건넜을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그냥 건넌 뿐인데, 놀랍게도 건넌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르니 그때는 엄청나게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불만을 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이미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역시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가까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힘과 힘으로 마주한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지혜와 지혜로 한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무기와 무기로 한다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힘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실체가 없는 분이 계시거든요. 홍해를 말려버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모리의 두 왕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켜버린 그런 분이 뒤에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리고성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힘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힘과 힘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무기와 무기로 부딪혀보자면 해볼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6장 1절에 아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6장 1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문을 닫아버린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안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질 것이 뻔한데 안 열겠다는 겁니다. 패배를 선언하고 만 것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이 다음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점령을 어떻게 하죠? 전쟁으로 점령한 것이 아닌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칼이나 창 혹은 활을 이용해서 점령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죠. 하루에 한 번씩 6일간을 돌라 하셨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번 돌으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아니까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처음 듣는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말이 안 되는 짓을 왜 시키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그런 일을 시켰을 때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요? 40년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니 말도 안 되는 것을 시켰을 때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는데 40년간을 지내보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홍해를 말리셨고 건너게 하셨고 만나를 40년간이나 주셨고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이나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하셨고, 여러분,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이 얼마나 유명한 거냐면요, 굉장한 거냐면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때로 지나가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 메추라기 사람들이 어떻게 잡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메추라기를 잘 못 잡아요. 그런데 당대의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거기다가 사막에 무슨 메추라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는데 배가 터지도록 먹을 뿐만 아니라 질려서 못 먹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질려 먹지 못할 정도로 내가 주겠다 그러고서 한 달을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눈앞에서 경험한 겁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이나 배 터지도록 먹고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기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40년을 하나님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을 때 40년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순종이 답입니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경험과는 다르신 분인데 그저 순종하면 되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요, 앞부분을 보면 다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흉년 되니까 애굽으로 막 내려가 버리죠. 자기 뜻대로 막 해버리죠. 아들을 주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 무슨 아들이에요? 그냥 내가 종이나 데려다가 아들 할게요. 자꾸만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그런데도 하나님 아니다, 너에게 나온다 그랬더니 그냥 머리를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하나님 또 오셔서 아들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여기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 아들로 할게. 아니다, 너에게서 진짜 난다. 그러고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또 오셔가지고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웃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고 내 아내는 특별히 여잔데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자기 경험으로 생각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뒤에서 듣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잖아요. 막 웃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는데 잡아뛰죠. 너 웃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라가 생각할 때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사라 나이 90세 경수가 끊어진 여자에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요. 자꾸만 따져요. 왜 이래요? 이게 뭐예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반항도 하고 다 하는데, 그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생각이 접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딱 접잖아요. 아들을 낳고 나서 딱 접잖아요.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지 않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다가 여리고성을 돌으려고 했을 때는요, 아무런 불평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요.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내 경험과 상관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죠. 그때 나이가 제가 판단컨대 최소 115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요? 아이고, 이 100세에 겨우 줘놓고서 바치라 그래요? 말이 되는 것을 시키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토를 안답니다. 그러고서 가요. 가서 아들을 드려요. 그렇게 모리아산 밑에 갔을 때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재물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죠. 우리가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이삭을 바치는데 분명히 바치고서 이삭은 죽고 나 혼자 온다고 생각한 적이 없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일 일이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겠어요. 아들을 받으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내 생각을 접는 겁니다. 내가 얘기해봐야 하나님의 뜻과는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광대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시키는 대로. 웃기는 짓을 한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까 제가 김성일 장로님이 다가오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다가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 책에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진짜 재밌는데, 그 책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그대로 따르죠.
미친 짓을 한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 이게 미친 짓이에요.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미친 짓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딱 보니까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요. 와가지고서 오니까 긴장하죠. 아, 드디어 전쟁이구나. 드디어 활이 쏟아질 것이고 성문을 깨뜨릴 것이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싸우겠지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막아내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만 돌고 가버리는 겁니다. 저게 뭐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혹시 우리한테 너무 겁먹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가옵니다. 두 개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쟁을 하겠지. 두 번째, 어제랑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만만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와서 한 바퀴 돌고 가버립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전쟁은 안 하나? 뭐 하는 거야?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이제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괴롭습니다. 제가 가끔 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돌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안에서 돌아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미쳐 죽겠습니다. 차라리 화를 쏘면 좋겠는데 그 짓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바퀴 돌고 가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더니 두 바퀴 또 돕니다. 뭐야?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그렇게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갑자기 제사장들이 나팔을 푹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지 그러는데 놀랍게도 큰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져 내리고 알다가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해가 되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서 보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순종해서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왜 돌라고 하시나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해서 보니 일곱째 날이 되어서 보니 무기를 한 번도 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져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미 약속한 라합을 살리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멸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나안 땅 전쟁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 소문이 가나안 땅 전체로 다 퍼진 겁니다. 누구 소문이요? 여호와의 소문, 여호수아의 소문. 그런데 여호수아가 소문을 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걸로 소문 내자 그런 적이 없어요. 이미 그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아까 설교 초반으로 돌아가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두 가지 소문 때문에 이미 여리고성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여호수아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소문을 낸 것도 없고요. 여호수아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순종하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씀을 따르기만 했는데 홍해를 건너게도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만나를 먹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